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인데도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첫 장부터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신약을 시작하는 자리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을 공부해야 합니다. 앞장에서는 창세기 11장과 12장에 걸쳐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한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 히브리서가 해석한 대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번 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이후 행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이후 아브라함의 행적은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사건이, 이어지는 14장에는 가나안 지역에 일어난 전쟁으로 포로가 된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낸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머뭅니다. 이후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세겜에 거하다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기근을 만나자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바람에 자기 목숨은 겨우 건진 반면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개입하시자 사라를 되찾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즈음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는 여정 내내 함께한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이어 14장을 보면 당시 가나안 여러 족속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이 전쟁으로 포로가 되어 붙잡혀가는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여 롯을 구출하고 그의 가족과 재산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마주할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간 일을 신앙의 타락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난 장에서 살펴본 내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앞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과연 믿음이 있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얻을 것은 좌절밖에 없습니다.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기꺼이 바친 아브라함은 본래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여정을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에 기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비롯한 좌절은 접어두고 성경을 따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추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믿음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읽어내야 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그가 기근을 면하러 애굽에 내려간 사건은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해져서 가나안에 계속 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바람에 애굽으로 내려가다 결국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와 같은 손쉬운 결론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일을 신앙의 타락으로 볼 수 없다면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긴 사건 또한 그리 간단히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도 아브라함은 본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관점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질문을 갖고 이 사건을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떠밀어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신 하나님은 왜 그 시점에 기근을 허락하여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몰아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재와 침묵의 메시지. 먼저 확인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일로 하나님이 그를 꾸짖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일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일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꾸중을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앞장인 16장에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식을 얻은 일에 대해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16장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언급하며 끝맺은 것에 대응하여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줍니다. 두 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는데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하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꾸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꾸짖으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이 1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자식을 얻었던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하여 이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재와 침묵으로 꾸짖으십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자 이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오랜 시간 그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장장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그의 힘이자 위안이요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13년간의 침묵이 하나님의 꾸중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17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은 꾸짖음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라는 질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상속자를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이렇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면하러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꾸짖음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에서는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좀 더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에서 애굽에 내려간 사건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달라진 면모는 이어지는 두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는 롯과 갈라서기로 결단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전쟁에 감히 끼어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과 달리 놀랍게 담대해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이 사건은 쉽게 볼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에 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데라를 따라 조카 롯과 함께 떠나왔습니다. 당신은 안전을 쉽게 보장받을 수 없던 때였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언제 누가 쳐들어와 재물을 약탈하고 가족을 노예로 붙잡아 갈지 모르는 형국이라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는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결단합니다. 중대한 결단입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롯에게 더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선권까지 줍니다. 고향을 떠나올 당시 우유부단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애굽에 다녀온 이후 아브라함의 달라진 또 다른 면모는 롯을 구출한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웁니다. 한편은 네 왕이 연합하고 다른 한편은 5왕이 동맹하여 싸웁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로 빗대어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일본이 한편이 되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다른 한편이 되어 서로 싸우는 형국입니다. 이들이 북한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북한에 살고 있던 제 조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포로로 잡혀간 셈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가 교회에 와서 성도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거기 살고 있는 제 조카의 가족이 전부 잡혀갔습니다. 함께 일어나 그들을 치러 갑시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우리 교회 성도 318명이 한 손에는 포크를, 다른 한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저를 따라 나선 꼴입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살리겠다고 떨쳐 나섭니다. 지금 자기가 싸우려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아브라함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9나라의 수장이 가담한 거대한 전쟁에 아브라함은 조카 하나 구출하겠다고 집에서 훈련한 하인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갑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도 우리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별로 의아해하지 않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덤빈 일이니 그럴 만한 일이겠지. 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면 다 옳을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그렇게 당연히 나올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은 성경이 아브라함을 들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조카를 구해내기 위해 위험천만한 전쟁에 뛰어들다니 아브라함의 이런 배짱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애굽에서의 경험, 즉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은 일로 바로가 재앙을 입게 된 일을 목도하면서 생겼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신앙이라 이름 붙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본 환상이 너무나 생생해서 길을 나섭니다. 떠나지 않았다가는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것 같아 차마 떨어지지 않는 걸음으로 떠밀려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십니다. 하란에서도 나타나시고 세겜에서도 나타나십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지만 거기서 기근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갈 당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은 이 기근 속에서도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 자기 가족과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다 보니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빼어난 미모가 걱정입니다. 아리따운 사라를 빼앗으려고 남편인 자기를 죽일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니라 오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후하게 대접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자고 말을 맞추고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이르자 걱정했던 것처럼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라를 빼앗은 상대는 다름 아닌 천하의 바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나안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버텨야 했는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더니 그거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치셨다. 그러자 그제야 아브라함이 돌이켰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돌이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돌이킨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왜 돌이켰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자 하나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문명 세계의 최고의 통치자로 막강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일 하나 때문에 하나님에게 밤새 터진 것입니다.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 다음날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고 금은 보화까지 얹어주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자기가 당한 재앙이 아브라함 때문인 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아브라함이 놀랍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믿음을 논할 수준에 있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천하의 바로도 이렇게 꼼짝 못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왜 바로를 무릎 꿇리면서까지 내 편을 들어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이 설득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 하나님의 설득하심. 하나님은 인간을 설득해 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지도 않은 채 일단 믿어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도박에서 대박을 암시하며 판돈을 요구하듯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은 요행을 바라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한 번에 내걸게 하는 도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은혜로운 사랑의 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설득에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설득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일단 믿어놓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우리는 기사님이 안전하게 운전해 줄 걸로 믿고 타지 않습니까? 또 한강을 건널 때에는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건넙니다. 이처럼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 일단 믿어놓고 이야기합시다. 이는 믿음의 본질과 거리가 먼 설명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매주 교회에 올 때에 우리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들어와 앉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수학의 영역에 속한 일이지 믿음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 내놓는 결단이나 의지를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도식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 홀로 믿음을 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셨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입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멋있고 명확하게 드러난 예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들어 설명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깨우치셔서 아브라함이 설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설복되는 것이 은혜이며 아브라함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네가 먼저 내놔라, 네가 내놓은 것을 보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 거래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여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그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 사라를 빼앗긴 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톡톡히 훈련받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크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는 처음으로 믿음에 눈뜨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아브라함은 감히 롯과 헤어지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롯아, 땅은 좁은데 우리 재산은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구나. 우리는 한 혈육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택해서 떠나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가 기근을 면하러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까지 내려갔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던 그가 이제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엄청난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기근에 쫓겨 애굽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천하의 바로마저 제압하셨던 걸까? 바로보다 훨씬 세다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이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편들어 주시다니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롯이 사로잡힌 것을 보자 아브라함이 떨쳐 일어나 전쟁 속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백성.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한 일을 통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창세기 13장과 14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자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빗대어 이야기해 보면 애굽에서의 경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을 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 간섭하십니다.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설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셔서 결국 깨닫게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는 굳은 분이 아닙니다. 아직 내놓을 수 없는 열매를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5을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이는 2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1달란트만 달랑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변명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당신이 완고하고 굳은 사람인 것을 압니다. 제가 괜히 장사했다가 본전마저 잃으면 주인님을 실망시키게 될까 두려워서 제가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여기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왜 은행에라도 맡기지 않았느냐 하며 꾸짖습니다.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한 것처럼 완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주지도 않은 채 남겨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 하나 없이 이유는 남겨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을 것을 먼저 주십니다. 5을, 2를, 1를 먼저 맡기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득당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설득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자비로운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1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완고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를 설득하신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맡기신 것 없이 요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여 이 지점에서 자주 넘어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나님이 설득해 오시는 만큼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홀로 성장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완벽한 신자의 모습을 염두에 둔 채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한 신자가 되는 일에 모든 희망을 걸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빈틈없는 모습을 척 꺼내놓고 싶어 합니다. 이상적 신앙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놓은 채 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하고 때마다 철야하며 금식하고 선교지마다 빼놓지 않고 방문하며 허리들을 졸라 헌금하는 자신을 꿈꿉니다.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몇 가지 신앙 행위로 완벽한 신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기꺼이 전 인격을 내드리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거머 잡은 채 당장 네 아들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설득하셔서 결국 아들 이삭을 기꺼이 내놓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 자리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압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저는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 중 어떤 녀석을 원하십니까? 누구부터 바칠까요? 얘들아, 다 모여봐.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조급한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성숙한 신앙을 향해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는 성실함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서히 자라가는 것을 답답해하며 참고 기다리는 일 역시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훈련하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저 의욕만 충만합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욕이 지나치면 균형이 깨집니다. 물론 의욕이 없으면 병든 자와 같지만 의욕은 지혜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청춘이란 넘치는 의욕이 지혜로 잘 다스려지지 않는 때입니다. 반대로 노년이란 다스릴 지혜는 충만하나 의욕이나 정열은 없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욕만 넘치십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만 있습니까? 그러면 예전의 의욕을 다시 불러오십시오. 어느 때나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애입니다. 젊은 날의 연애는 언제나 화끈합니다. 그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약을 올립니다. 마치 너희는 통닭에 기름을 잔뜩 묻혀서 순식간에 구워 먹으려는 것 같아. 그렇게 구우면 홀딱 타버려서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매캐한 연기만 가득할 뿐입니다. 결혼해봐라. 사랑은 오랜 시간 은근하게 고하는 백숙이니라. 뼛속까지 익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젊은 날의 연애처럼 순간에 불태우고 싶어 합니다. 기름을 홀딱 뒤집어 쓴 채 하나님 저를 불태워 주소서라고 장렬하게 기도합니다. 화형식이라도 하는 것처럼 비장합니다. 열정이 넘쳐 사방팔방 뛰어다니지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진흙탕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주인을 보면 반갑다고 뛰어드는 삽살개와 같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줄도 모른 채 혼자 신나게 뛰어들다가 주인의 셔츠를 망쳐놓는 삽살개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이들은 의욕만 앞섭니다. 하루는 기름을 들이부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다른 날은 진흙 범벅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덤벼들게 바쁩니다. 의욕으로는 이미 충분하고 하는 말마다 다 옳아서 그렇게 지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득하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넘치는 의욕으로 자신의 완벽한 신앙을 다른 이에게 척 드러내 보이기 전에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는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삭을 요구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명심하십시오. 그 일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러서야 요구받은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을 다 겪을 때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혹 애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기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이웃을 통해 신앙의 도전을 주시는 한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갔다가 망해서 돌아온 이웃을 보며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쉽게 넘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가 바로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신앙의 눈을 뜨십시오.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손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히 손댔는데도 안 들으면 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때리는 한이 있어도 너의 이 버릇만큼은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말로 설득해도 우리가 듣지 않을 때는 손대실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득한데도 우리는 자기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납득하지 않으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에 말로 해서는 안 듣다가 얻어 터지고야 겨우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가 당한 일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 눈을 뜬 아브라함은 좀 괜찮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직 가정이 평안합니까? 기도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별일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에게 얻어맞아 돌아온 사람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순종하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시며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간증을 나누어 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속히 깨닫고 각자의 애굽 생활을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설득하시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중에는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17장의 아브라함처럼 꾸지람을 듣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2장에 나온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설득되어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삭을 고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각자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이르게 하신 자리입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설복되는 만큼 우리 믿음도 성장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을 간섭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중 놀라운 속성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찾아오시고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다함이 없는 열심으로 설득해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에서는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 달라진 아브라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근 하나 면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이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설득과 간섭으로 결국 저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가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자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때로는 잠잠히 설득하시며 때로는 과감히 간섭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감격스러운 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자를 가리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